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실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이 띄워졌던 한 예배 사역자의 영혼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마주해야 했던 소름 돋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찬양은 수만 명의 영혼을 울렸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웠으며 한국 교회의 예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찬양은 단 한 소절도 하늘에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증언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년간 한국 기독교 음악계를 이끌어 온 하선우 형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그리고 그의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대표곡 주님의 강가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가와도 같이 불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이들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수와도 같았고, 그가 인도하는 찬양 집회는 언제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는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개척교회 찬양팀 싱어였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한 기독교 방송사의 찬양 경연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진솔했고 그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한국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잠실의 올림픽 주경기장을 가득 메운 청년연합수련회에서 그는 10만 명의 함성 속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의 앨범은 수십만 장씩 팔려나갔고, 그는 이 시대의 다윗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사역은 외적으로 볼 때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그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노래했던 그의 마음속에 어느덧 수만 명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골방에서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며 얻는 기쁨보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사람들의 찬사를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배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아내와 돈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고도 그는 무대 위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스태프들에게는 자신의 음악적 완벽주의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행세했지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겸손한 주님의 종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삶은 거룩한 무대와 세속적인 무대 뒤편이라는 두 개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 비극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그의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던 2025년 늦가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가득 메운 2만 명의 관중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2시간이 넘는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님의 강가에서를 부를 때 공연장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찬양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고, 그의 무대 매너는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되었으며, 그의 간증은 모든 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마친 후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를 달리던 새벽 2시경, 쏟아지는 튜로를 이기지 못한 그는 잠시 졸음운전을 했고, 그가 몰던 차는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찬양 사역자를 너무나 갑작스럽게 잃었다는 상실감에 모두가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분명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으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하선우 형제의 영혼이 마주한 천국에서의 진실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고 후 뇌사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있다가 7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하선우 형제가 지난 몇 개월간 저와 상담하며 눈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육신을 떠난 그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모든 명성과 인기를 뒤로한 채 빛으로 가득한 영혼의 세계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는 당연히 천사들이 자신의 노래인 주님의 강가에서를 부르며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극히 고요했습니다. 그는 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장엄한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빛의 보좌를 향해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악기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각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결한 사랑과 감사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과 색깔이 되어 보좌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의 예배가 아닌 존재의 예배였습니다. 선우 형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서 빨리 그 예배의 대열에 참여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었던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주님의 강가에서를 부르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하여 다시 한번 목청을 가다듬고 힘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빛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을 울렸던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천국에서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 거대한 예배의 공간 속에서 아무런 영적인 파동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텅 빈 껍데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곁에 있던 빛의 천사가 슬픔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선우 형제여, 이곳에서는 입술의 노래가 아닌 삶의 노래만이 들립니다. 당신의 삶이 노래하지 않았기에 당신의 목소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의 눈앞에 거대한 영적인 거울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20년 찬양 사역의 실체를 하늘의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드렸던 찬양이 왜 단 한 소절도 하늘에 닿지 못했는지 그 세 가지 끔찍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사람을 향한 공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는 그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마지막으로 인도했던 콘서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2만 명의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은혜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본 그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의 일부는 가느다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선우 형제가 부르는 찬양은 단 한 줄기의 빛도 하늘로 뻗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찬양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음향과 조명,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과 뒤섞여 그 공연장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교류, 즉 하나의 잘 만들어진 공연에 불과했습니다. 천사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 그의 대기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를 점검하고 목을 가다듬고 음향 감독에게 소리가 작다고 신경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에 당신의 입술의 찬양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찬양이 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계속해서 그의 삶의 이면을 비췄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용서와 사랑을 노래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 동료, 사역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고 험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지만 자신의 집에서는 돈 문제로 아내와 끊임없이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였지만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며 스태프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천사는 그의 위선적인 삶의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아모스 선지자의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당신의 삶이 정의와 공의의 강처럼 흐를 때 터져나오는 진실한 노래뿐입니다. 당신의 무대 뒤편에서의 불의한 삶의 소리가 당신의 무대 위에서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보다 훨씬 더 컸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찬양을 소음으로 여기시고 귀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찬양이 되지 못했기에 당신의 찬양 또한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거울 속에서 하선우 형제는 자신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것을 보며 은밀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찬양 앨범에 대한 사람들의 찬사를 읽으며 만족감에 빠져 있었고 이 시대의 다윗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의 빗줄기들은 하늘의 보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빗줄기 중 상당수가 중간에서 하선우 형제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유지하는 연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나 당신은 그 영광을 자신의 이름에 돌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 영광을 가두는 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선우 형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20년 사역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가증한 행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재능과 인기와 명성이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우상숭배의 도구였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상의 예배 공간 바닥에 엎드려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아름다운 멜로디도 모두 사라진 채 오직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제 자신을 숭배했습니다. 주님, 저의 더러운 입술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가 자신의 완전한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빛의 보좌로부터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일어나거라. 너의 진짜 찬양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돌아가서 나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노래가 아닌 삶의 노래를 가르치라. 화려한 기교가 아닌 진실한 영혼의 노래를 가르치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노래가 아니라 오직 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거룩한 노래를 가르치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내 남은 삶으로 증언하라. 그 음성과 함께 하선우 형제는 7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시대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긴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서울의 가장 가난한 동네인 물레동의 한 작은 지하 상가에서 그를 다시 보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알코올 중독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운영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화려한 마이크가 아닌 낡고 오래된 통기타 한 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부르는 소박한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에는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영혼의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지하 예배실에는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음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그 어떤 대형 경기장의 찬양보다 더 뜨겁게 하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 과연 누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음악적 기교와 감정적인 습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을 주님께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의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침묵하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보좌에 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